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장 말씀을 마지막 단락을 하지 못하고 마쳤는데 오늘 중요한 단락이라서 제가 오늘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장 말씀을 성경에다 펴시고 이 31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31절로 3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이 본문 말씀 예전에 31장에 31절부터 있는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최소한 몇 번은 설교 말씀을 드려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한두 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계약과는 다른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말씀을 들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새 언약에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율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면 31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없죠. 그냥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첫째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섭리의 때가 되면 바로 그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서 32절 넘어가면 이 언약은 이제 이 언약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 계약, 모세 계약, 이 율법과는 다른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것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과 모세 계약을 맺어서 남편이라고 너희는 내 신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시내산 계약,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이라고 보통 부르면 십계명을 내가 맺어서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신부야 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에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처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는 이 계약을 깨뜨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내가 너희와 맺을 것이다.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 하나님의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맺은 이러하니 특징이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속에 둔다. 마음속 하트를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둔다. 둔다는 말은 이브리온의 나타이라는 동사인데 뭐냐면 정확하게 하면 영어로 하면 appoint, assign 하는 정확하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그 말씀을 내 계약을 언약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appoint 할 거야. 그러니까 지명한다는 뜻입니다. 임명한다는 뜻입니까? assign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딱 구분해서 내 마음속에 assign해서 거기에다가 새겨줄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 잘 아는 그냥 쓴다, 뭐 라이트 한다는 얘기인데, 카타브라는 히브리 동사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계약을 내 마음속에 내가 레지스터 할 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그걸 완전하게 어스크라임인가 마음속에 새겨둘 거야. 마음속에 완전히 딱 등록해서 내가 어디 도망 못 가게 내 마음속에 내가 인장을 찍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는 다른 이런 의미의 계약을 내가 너희와 체결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약시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그러한 이 언약의 성취기도 하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 물론 이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맺으신 계약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물론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사인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등록해버리는 말씀. 딱 찍어버리는 말씀.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새로운 언약은 인간의 내면, 우리 마음 중심에 완전히 새겨주시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기록하고 새겨진 이 말씀의 의지에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되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그 법을, 언약을 잘 지키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새로운 언약을 잘 지키고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동시에 주신다는 의미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스크린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고 10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에 두고 바로 그 말씀 그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맺은 그 이유, 그 목적, 새 언약을 주신 이유를 1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가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 주기 위해서, 맑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주고 인스크라이브,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해야 될 것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우리는 종종 혼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신앙이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잊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 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소망과 기대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 망각하면 안 되는 것,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성경을 우리 성경을 때 한번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바빌론에서 포로로부터 인도하여 내실 그때 내가 보았던 광야에서부터 큰 시험들, 그리고 이적들, 기사들, 강한 손과 편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셨고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너희가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된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로 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불이 필요하면, 낮에 구름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시시때도 너를 도와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신, 도와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느헤미야 9장 17절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기억하지 아니했다. 거역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것을 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망각했지만 기억하라는 명령도 잊어먹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망각하고 까마득하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베푸신 은혜요 긍휼이 끊임없는 한없는 셀 수 없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헤미야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몇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가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또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넘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설교 때 보면 제가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나돗의 밭을 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32장 오늘 본문 32장 넘어갑니다. 1절로 15절까지의 이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몇 가지 그 본문 15절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를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놨죠. 바빌론 포로가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가 끝났고 1차 귀환이 있었고 아마 제가 그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바로 그때 이런 상황이었구나 생각하시면서 본문 32장 1절로 15절을 집에서 꼭 읽어와 주시는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2장 16절로 35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설교를 때 있을 텐데요.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보여준 영적인 문제는 제가 아마 그 성경 구절을 해놨는데 그거는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망각한 결과는 여기에 32장 23절과 35절 우리가 제가 적어놨는데 두 절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32장 23절 먼저 읽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잘 요약돼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재앙으로 그렇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건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그들의 그 불순종의 이야기 가운데 잘하고 있는 바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렇죠? 바알의 산당, 우상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35절 중간 지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따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 우상 숭배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것, 십계명을 불순종하고 십계명을 하나님 명령 율법을 파기하는 그들의 죄는 바로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다. 불순종하기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언약 우리 마음밭에 새겨주는 이유입니다. 돌판에 새겨준 율법을 주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그것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 계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내가 인을 박아서 너에게 옷사인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겼고 파괴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은혜 받는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고 지금 살펴볼 32장 36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까 살펴봤던 31장 31절로 4절의 새 언약과 연관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과 연결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지킬 언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31절과 4절 조금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2장 36절과 44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2장의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바로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설교할 때 있을 텐데요. 회복, 치유, 축복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특징, 영원한 언약의 특징,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을 다시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징,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안전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securit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이방나라 강대국, 그 어떤 질병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과 같은 거센 인생의 파도가 너의 그런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행편을 취하든지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38절입니다. 왜? 내가 너희 안전을 책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안전을, 내 백성 사랑하는 자녀 너희의 안전을, 너희의 어떤 상황에서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그걸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 화답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근데 39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며 동시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덧붙여서 39절에 이런 약속까지 덧붙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길만을 가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내가 그들을 복 줄 거야. 영적인 믿음의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 이유가,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뭘 위해서요?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축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예배하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서 내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나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너희 마음 중심에 새겨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9절,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내가 가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만 내가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새 언약의 특징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만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만 찬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바로 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길, 순종의 길,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41절 가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예배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되, 어떤 태도로 주시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그 복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 뜻입니다. 이 땅에 이 심으리란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복으로 심어주시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새 언약, 내 마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그 결코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영원한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야. 내가 약속했던 복, 이 장도 내렸던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그 복도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빌론 포로, 지금 포로 상황이기도 하고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핵심은 내가 새 언약, 새로운 계약을 너희가 맺고 싶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내가 지킬, 너희를 향한 내가 지킬 내 임무, 내 책임이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두려워 말라.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내가 제시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 예배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떠나지 마. 그러면 너희 기쁨으로 내가 약속했던 모든 복을 채워줄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구약성에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387면을 좀 다 펴십시오.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이 이제 387절 제 성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15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89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사사기 15장 18절 19절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리에 있더라. 우리 15장 전체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삼손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지금 엄청난 그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이깁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 삼손이 너무 좀 목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말라서 지금 힘들다고 내가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좀 10분 때 지금 항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에 응답해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펄펄펄 이렇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이렇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샘물,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죠. 생명수를 지금 허락하시고 그 물을 마실 때 정신이 회복되고 온전히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샘물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엔합고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엔합고레라는 말은 영어로 파운틴, 원콜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혁개정에 이렇게 각주 혹시 여러분들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틀린 설명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원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뜻합니다. 원을 지금 소문자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원의 의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우리를 부르시는 인바이트 하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 인바이팅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본문은 아니지만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엔합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생명수의 그 샘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삼손이 목말라서 내가 죽겠다고,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부르짖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수로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은혜의 샘물,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해주는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의 계약의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살아있는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의 샘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바로 우리 생명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품었던 말씀이 바로 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갈망하는 인생들, 죽은 인생들,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불러주심을 우리가 그 초청에 응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복,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엔합고레와 같은 샘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샘물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말씀의 샘물로,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로, 구원의 샘물로,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바로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의 그 자리, 복의 그 자리,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던 그 새약의 약속처럼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찬양 하나를 선보게 준다면 이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아무것도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가 6차례 드렸던 찬양입니다. 감사히 내 맘이 힘에 영원히 채워지고 주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로 제대로 주님 나를 내려주시네. 주님 나의 살소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